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 함은 특별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의 옳고 그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면요. 스탠드바의 바텐더들은 영업 시작하기 전에 팁을 담은 유리병에 미리 $1짜리 지폐를 몇 장 넣어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텐더에게 팁을 남기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는 인상을 손님에게 의도적으로 주입시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된다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팁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코미디 프로그램에 가짜 웃음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더 자주, 더 오래 웃을 뿐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게 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회적 증거에 따라, 즉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다수의 행동은 올바르다고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 언제 웃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서로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명백한 가짜 웃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유머 그 자체에 반응하여 웃는 것이 아니라 유머의 일부분인 것에 불과한 이 가짜 웃음소리에 반응하여 웃는 것이,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위기에 혹은 다수의 결정에 의해 휩쓸려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의해 움직였던 두 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무리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하여 무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한때는 남자들만 5,000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군중들이, 무리들이 삽시간에 돌변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예수를 사형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자신들이 그동안 따라다니던 사람을 등지고 이제는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몇몇의 사람들에 동조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몫을 한 것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그 당시 무리들은 사회적 증거에 의해 행동하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적 다수에 휩쓸리거나 조작된 분위기에 자신들의 행동을
맞추는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다수의 무리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자들은 12명을 한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사회적 증거 법칙에 의하여 쫓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증거 법칙에 몇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받는 억압에서 구원해줄,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해줄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에요. 또한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만족을 느끼며 우월감을 느끼며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증거 법칙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과 제자들은 좀 달랐어요.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관점,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로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감람이라는 이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감람나무와 같다고 해요. 호세아서 14장 6절에 보시면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8편 3절에 보시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나무입니다. 감람에서 나오는 기름은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등불이 되어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감람의 열매가 많은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반대로 소출이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순결과 거룩의 상징이고 헌신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즉 사회적 증거 법칙에 따르면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자연스럽게 축복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감람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면서,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감람원에서 많은 추억들, 기억들이 그들 머릿속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저녁에 감람원에서 쉬셨습니다. 감람원은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던 한 맺힌 곳이기도 합니다. 감람원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감람원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가 지배하는 그 이상으로부터 현실에 돌아와야 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거부해야만 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에서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축복의 장소라고 믿어왔던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그 장소에서 그들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다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락은 어떤 곳일까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거행됐던 곳이고 유다의 배신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다락으로 올라갔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락은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이 아닙니다. 다락은 최대 70여 평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어른 120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락에 모인 제자들은 전혀 과거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서로를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마음을 별로 같이 한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 지상에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지도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거룩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도대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모이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일단 모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의 많이 해요. 그렇죠? 회의 많이 해요. 매주 회의합니다. 세미나를 열어요. 논쟁합니다. 조직을 막 구성합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그것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물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한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이 오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룩하게 함께 모여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성령 사건은
인간이 생각하고 의논해서 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했나요? 함께 모여서 일주일 이상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낭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낭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낭비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120명이 함께 매일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요? 셋째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죠? 그들이 이러한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고 마음에 담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이상한 이단 종교가 나타났다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혼란케 한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 되실 오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단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오순절 성령 역사하면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 기도하고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는 것이, 소리를 안 내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들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요.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수백 년 뒤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갑자기 이 바벨론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교인들에게 당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만과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정을 파괴했던 강력하고 오만한 제국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치와 번영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으며 지금도 남아있는
공중 정원과 같은 화려한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죄악과 타락의 온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 500년이 지난 시점에 로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거예요. 로마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대국입니다. 로마는 엄청난 부를 누렸고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습니다. 요한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신서를 읽은 초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마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바벨론을 언급함으로 로마의 실상을 밝히면서 이 로마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며 교인들에게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했지만 인간의 탐욕, 우상숭배, 타락한 모습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바벨론 제국의 모습으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제국의 모습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허상을 더욱더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허상을 쫓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며 어떤 불법을 하더라도 돈을 벌고 권력을 손에 쥐며 타락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뻔뻔함, 욕심, 우상숭배는 도대체 어디까지였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를 지탄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야, 그렇게까지 살 수 있었나? 부러워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부와 권력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쌓아왔던 바벨탑, 우리 다시 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을 추구하고 로마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므로써 쓰나미처럼 지금 계속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상적인 곳을 꿈꾸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내려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바벨론을 그리워하며 그 허무한 이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